3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예배일 아침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하루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들 주 앞에 의미 있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거룩한 분위기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 가운데 찾게 하시고 그 빛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부족들을 아십니다. 그것 가운데에도 함께 하셔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잘 의지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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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오늘은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살폈던 일기 교과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또 여러 세대를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기별을 주시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가 부름받았던 시대는 모든 면에서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영광은 지나가고 두려움만이 남은 세상에 선지자는 던져졌습니다. 세상의 형편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회복의 소망보다는 심판이 훨씬 가까워 보이는 절망적인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 가운데 선지자는 그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늘의 광경을 보이십니다. 앞서 읽은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 성전의 이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 가운데 확인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경을 그들에게 보이신 것은 그분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매우 곤고할 때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하늘의 광경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위탁하십니다. 이사야서의 기별은 백성에 대한 심판으로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 기별을 보내시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준비하셨는지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간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궁극적인 원대한 소망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빠진 그들의 운명 가운데 영원한 세계를 통하여 이것보다 더 나은 소망은 그들에게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선명한 기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실체화되었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빛뿐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에 가져온 구원이 어떻게 모든 세계에 확산될지에 대해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팔레스타인의 한 민족의 종교처럼 보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세상으로 뻗쳐나갈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에 반응한 자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분의 나라를 얻게 될지에 대해서 또한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과인 이번 주 교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인에게 궁극적으로 다다를 곳인 하늘 본향은 우리가 이곳에서 알고 살던 세상의 모든 질서와는 전혀 다른 곳이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회복의 궁극적인 결론이 될 것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왔던 삶에 대한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의 마지막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때가 되면 모든 자들을 그분께로 이끌 것이라고 또한 이사야서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대하시는 방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나은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고 그분의 원대한 사랑이 어떻게 세계 가운데 펼쳐지고 그들에게 축복이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는 이러한 사역에 대한 더 구체적인 빛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들 여러 나라 곧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유대인의 생각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혈통에 속한 세습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그 혈통에 속하지 않은 자들 가운데에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교회는 복음이 이방의 땅에 다다르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복음이 누구를 향하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이사야서에 나타났던 이 기별의 참된 성취를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성별과 또 신분 그리고 인종과 다른 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까지 그 기별이 다다르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세월을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구는 불로 일소될 것이고 악한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결하게 된 그 땅에 영원한 나라가 온전한 회복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의 삶은 이 세계를 지배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다른 물리법칙이 그곳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더 이상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눈물, 그리고 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늘의 광경을 선지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성품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풍성함과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거둔 놀라운 결과를 제시해 주실 때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은 더욱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감동되고 그들은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금거문고를 탄다. 그러자 천천만만의 무리가 목소리를 합하여 웅장한 합창으로 찬양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사야서는 어떤 면에서 어둡고 음울한 분위기로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현상 역시 비슷할 수 있습니다. 소망보다는 절망이 가까워 보이는, 그래서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떠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늘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그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며 부정한 우리의 삶을, 죄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정결케 하시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별은 그 시대의 포로의 경험을 앞둔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더 먼,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던 그 소망과 그 약속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사야서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여기에 나를 두신 목적, 그리고 주어진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아픔이 존재하지 않는 온전한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삶의 매 한순간 한순간을 준비하며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구속의 계획과 과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이 일을 통하여 미래를 깨닫고 안심하며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길 만한 분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약속들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위로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두울 때에 빛으로 임하여 주셨던 그 선지자의 말씀처럼 오늘 그 빛들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